안녕하세요. 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과 4생물들을 연결시켜서 사복음서의 개론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공생애 전까지의 시간을 같이 그림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까지의 시간 7개의 그림으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마리아의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구도에 따른 두 가지의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현재의 부분인데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경건하게 안부를 묻고 있지요. 마리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무릎 위에 보면 기도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죠. 이 그림에서 위에를 보시면 한 재밌는 인물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 왜 예수님의 탄생에 이사야가 나오는가? 그 이유는 옆에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그림의 중심에 그리고 위쪽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들어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시선에 분할된 왼쪽 측면은요, 좀 현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빛이. 근데 이 태양을 잘 보시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이 있습니다. 손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그 임신은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 빛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보시면 이 한 쌍의 남녀가 등장하는데요. 이 한 쌍의 남녀가 누굴까요? 밑에 보시면 과일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약간 포인트인데, 이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덮는다는 의미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모든 수치를 덮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가죽 옷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다라는 거. 네, 두 번째 그림은요, 로히르 반데르 바이덴이라는 사람이 그린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복중에 예수님이 들어서셨고, 그 사실을 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인데요.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의 구도 자체가 한 명은 내려오고 또 한 명은 올라가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얼굴로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여인은요, 한 명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가 의지를 할 수 있게 되는 인물들이죠. 이 두 사람의 포인트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내겠다라고 너무나 결연하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입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경은 복중의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축복을 해주는 장면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서로를 잘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있는 그림이 참 많은 위로와 또 신앙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였던 누가가, 정말 종이었던 누가가, 정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의 포커싱은 바로 목동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목동들은 누구냐면 한밤중에 양을 치던 자들이죠. 낮에 양을 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 중에서도 조금 더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목동들의 예수님 방문과 또 동방박사의 예수님의 방문을 바라보면서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동들이 찾아간 곳은 마국간이고, 또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그냥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언가 조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날짜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누가복음의 이 동방박사가 아닌 목동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물이 없다라는 게 특이점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무언가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얼마나 기쁨의 스토리인지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의 여인은, 이 여인은 그 표정에 너무나 이 감격스러움이 묻어 있죠.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의 경배입니다.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경배, 그 왕에 대한 경배를 너무나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물을 들고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이 동방박사를 말씀에 등장을 시키죠. 이 그림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요. 사실 누가 동방박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종족들이, 인종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한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그림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조금 주의 있게 볼까요? 옷을 입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 약간 동방박사 같아 보여요. 동방박사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를 좀 보게 됩니다. 딱 봐도 화나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화가 나 있을까? 사실 이유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관련해서 재밌는 약간 전설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릴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동방박사 여러분 보통 3명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선물이 3개니까.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자르트 샤퍼라는 사람이 쓴 넷째 왕의 전설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 동화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을 이제 동화로 이제 약간 각색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네 번째 동방 박사인 알타반.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장차 자신들에게 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해요.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3가지의 선물을 챙깁니다. 청옥과 루비와 진주라는 3가지의 선물을 챙겨서 다른 3명의 동방 박사들과 만나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3시간 정도를 늦었다고 합니다. 이미 도착해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고, 그래서 알타바는 허겁지겁 그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길을 가다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히브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을 열심히 보살피게 돼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보살피게 됩니다. 이 병자가 회복이 되고 알타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알타반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동방에서 탄생한 왕에게 경배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히브리인이 그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직항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미 다른 동방박사는 다 떠난 뒤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곳에서 왕이 탄생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여인이 어젯밤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롯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그 여인의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알타반이 가지고 있는 루비를 가지고 그 군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를 받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군인이 아이를 살려주고 그거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해요. 그 뒤로 이제 애굽으로 길을 가는데 이제 애굽을 가다가 노예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예상인이 가지고 있는 노예들 중에 아이를 안고 있는 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꾸 알타반을 보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타반이 또 가지고 있는 또 청옥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서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을 가야 하는데 집이 아프리카 구스 땅이라는 곳에 자기의 집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착한 알타반이 그 여인을 데리고 그곳을 가요. 그곳을 가서 돌아오니까 33년의 시간이 지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려고 출발했던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3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남자가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날이다. 약한 자들에게 너무나 착했던 사람인데 오늘 죽임을 당하니까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곳을 갔다라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찾던 그 왕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골고다로 가는데 한 여인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빚 때문에 이제 딸이 보는 앞에서 이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알타바니도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진주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아버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이 알타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물을 가지고 33년 전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다 보니까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나의 외치는 소리를 너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지난 일들이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알타반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알타반의 이야기가 사실 좀 되게 조금 감동적이긴 한데, 아마 이 동방 박사가 이 그 알타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오지 않는 알타반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인데요. 네, 이집트로의 피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기에는 좀 피곤해 보이고요. 옷도 되게 행색이 남루하지요. 근데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가죠. 이 렘브란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빛 때문에 어둠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어둠 때문에 빛이 더욱더 밝아 보이는 약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빛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이 어디만 비추고 있냐면 이들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앞길은 또 깜깜해져가는 어두움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다시 또 이제 깜깜해지고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은 목적지를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비춰주는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시선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이 어둠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뒷배경을 보시면 약간 뭐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죠. 무언가 숨어 있는 거. 하지만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은 더욱더 밝아지듯이 이 어두움이 도리어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집트로의 피신을 그림을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렸더라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아이가 조금 더 클 때의 그림입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그림은 이제 예수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 예수가 불을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 아이 예수의 뒤에 많은 동물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모여들고 있죠. 네, 이게 결국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빛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빛이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둠이 깊은 것 같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어디선가에서 빛은 비추고 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걸음의 여정이, 예수님의 걸음의 여정이 그 빛으로 모두를 인도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님이요,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한스 mem링의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함이라는 그림인데, 이 한스 mem링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사람의 그림을 어떤 성전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한스 mem링이 어떤 한 유력자에게 또 돈을 받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복장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그림을 시키라고 돈을 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면요, 관람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약간 시선이 45도 아래를 보고 있고 입은 다 다물어져 있고 약간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그림은 굉장히 경건한 그림이라는 메시지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드리는 이 그림의 포인트는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약간 뭐 건물이 짓다 마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완성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넘기고 있는데요. 이 아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었고,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성령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주여 나로 편하게 가시게 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뒤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에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로 나타나는 한나라는 여자 선지자인데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세 동안 혼자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이 한나도 손을 펴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두 명의 여인이 사실 이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한스 mem링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시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삶을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래도 이 명화가 중세 카톨릭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다 보니까 카톨릭적 내용을 좀 많이 담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기 예수가 있고요, 전하는 마리아와 받는 시므온이 있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리아는 신성을 상징하고요, 시므온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이 계시죠.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신과 인간의 연결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이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그림 어떠셨나요? 7개의 그림을 함께 봤는데 이 그림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실 때 이 그림에서 어떤 좀 특이점들을 좀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생의 시절부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의 또 여러 그림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재미와 또 은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